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교회 만듭시다.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자, 전도합시다. 자, 우리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또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 파트씩 저렇게 지금 요 가운데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하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를 밑으로 내려봐요. 그거를 이렇게 내리면 그 네 파트로 이렇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두 번째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요 네 파트로 이렇게 나는 그렇게 외웠어요. 자, 같이 한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렇게 하도록 해요. 윤주가 잘 자다가 나왔나 보네. 그 시어머니 옆으로 가라. 자, 다시.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이제 끄고 한번 합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모든 자 가운데 자 다시 자 말씀에 부탁하노니 알아 그거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두 번째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마지막 네 번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요건 그냥 알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쉽죠? 자, 우리 어머니 한번 잘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겨워 넘어집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 이것만 꼭 붙들고 가면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한 반드시 역전되리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마침내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 진심을 담아서 장로님 뒤에 그 현 집사님이 한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요. 현 집사님도 진심을 담아서 서로 손도 잡아가면서 시작. 자, 마침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이고 진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예배에 딱 와서 있으니까 든든하고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예요. 신비한 게 많습니다. 이 신비를 헬라어로 미스티코스 그래요. 미스테리우스, 미스테리 뭐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로 미스티코스예요. 이건 입을 닫는다는 말이에요. 입을 닫는다. 말하지 마라. 신비에 대해서는 너가 평가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 또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 한 권의 책, 문자 속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신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신비며 또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입니다. 성경의 신앙생활 하다가 신비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았는가 하면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막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 못 믿는다 하는데 세상에는요, 이거 말고도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뭐 오로라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10가지 재앙의 일들, 그런 일들이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거기 가면 메뚜기 떼들이 막 정말, 그리고 우리도 그 재앙을 가끔씩, 지난번에 수원에서 그 무슨 애벌레인가요? 그게 한 번씩 이제는 또 날아오지 않습니까? 와, 그 동네에서 나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 못 살 것 같다, 정말. 또 수원이 자꾸 그러냐? 그쪽에 또 비둘기 똥인가 새똥인가 있었어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기는. 이야,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봐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고요.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 남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뒤에 보면 나와요. 앞에 나와요. 앞에. 제가 이 9장 말씀을 이제 금요 철야 예배하고 또 금요일 새벽 기도하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비한 경험들도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당히 감당했어요. 저도 어떤 걱정이나 두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있지만 당당하게 믿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것은 본 게 많아서 그래요. 경험한 게 많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다가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정말 틀리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정말 틀리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언제나 역전시켜 주셨고 생각지 않던 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와 신비주의는 달라요. 신비주의가 뭐냐? 신비주의는 자기가 경험한 이상한 것만 진짜고 성경적인 검증 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자기가 막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막 이렇게 누구와
결혼하라는 말씀. 나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난강교회 청년이 이렇게 자기가 기도했는데 누가 청년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 받았대는. 야, 그래가 내가 걔 보고 이야기했어요. 야, 걔한테도 물어봐야 돼. 걔도 그 말씀을 받아야 그게 진짜야. 너만 받으면 안 돼. 그거 자기 것만 가지고 맞다고 우기면 신비한 거예요. 신비주의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결국 그 둘이 결혼 안 했어요. 예, 다르게 결혼했어요. 걔는 아직 결혼 못 했나 모르겠네. 지금 아직 내가 그 다음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20년 지나고 보니까 아직 안 하면 안 되겠네. 하긴 했는 것 같네. 자, 어쨌든 성경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경험이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가 붙어야 돼요. 불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됩니다. 불이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적당한 온도로 제어가 돼야 돼요. 신비 체험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밝혀질 때까지 숨겨두는 지혜, 그게 바로 절제의 은사예요.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 어떤 신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그걸 다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기고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과연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절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것을 신비 속에 묻어두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또한 36절을 보면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신비 체험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신비 체험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비한 경험을 주실 때 항상 감사함으로 조심스럽게 경외감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체험이 진정한 복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은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신비한 경험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어긋나서도 안 돼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되지 레일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탈선하는 거 돼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내용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또한 계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받은 계시가 그게 더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러면 그건 바로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66권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종결된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구원의 도리가 이 신구약 66권 안에 충분하게 들어있다. 넉넉하게 전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학이에요. 바른 신비는 구원의 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빼고 다른 것을 통하여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넘어서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분은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JMS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이단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 나를 더 건강하게 해줘요. 내가 섬기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나 가족과 일터 교회가 소그룹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라는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미시민교회에 있을 때 아내가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구미시민교회는 이 기도를 하는데 이 철학기도로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밤에 낮에부터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밤에는 철야로 릴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24시간을. 그래가지고 그때 아내도 자기도 철야 기도하는 그쪽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애는 내 옆에 놔두고 아마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 신비한 걸 받은 거예요. 신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가 정말 충만했어요. 맞지? 내가 틀리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충만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도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낮에 뭘 하고 또 이러면 잠깐 자고 뭐 이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다르더라니까. 그 신비를 경험하는. 진짜 그때 막 애기 볼 거 다 보면서 남편 출근시킬 거 다 출근시키면서 막 그러면서 충만하게 일들을 더 잘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야, 난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신비를 경험하면 그건 바로 나 혼자 잘났다, 내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복을 베풀고 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신비를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 중에 무심코 감동이 온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면 1,000,000원 줄 거다.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지요. 1원이 1,000,000원 같고 1,000,000원이 1원 같겠네요. 목사님 1원만 주세요. 이런 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기도해 봐야 되니까 하루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1원이 1,000,000원 같고 1,000,000원이 1원 같으니까 1원 달라 했으니까 하루만 기다려 달라. 웃어줘야 되는데 이제 웃지를 않네. 응? 아셨지요? 예, 그래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의외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신체육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이게 참 다행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전에 한 분 있기는 했었어. 예. 내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기도해봐야 된다고. 당신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고. 나도 기도해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내가 인정이 되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 받으면 그곳을 신비하게 생각하여 그곳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누구에게 말씀을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막 뭐가 있다 이러면서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만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신비를 체험하고 나는데 이게 여기가 다구나, 여기가 좋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통해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을 자꾸 쫓아다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내가 섬기는 사역 일터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신비의 목적이에요. 기독교 신비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럽니다. 29절에. 이런 신비에 관한 기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커튼을 살짝 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입신도 한다 그러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오래 예수님 믿었던 분들은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살짝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용모와 옷이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이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영광의 옷입니다. 그 빛나는 얼굴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얼굴이었어요. 그걸 살짝 보여준 것이 화장을 해서 옷을 빨아서 빛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에서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고 하니 3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럽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다들 낭망하고 큰일 났다 걱정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길이 오히려 영광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모와 옷이 환하게 빛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환하게 용모와 옷이 빛났잖아요. 그 대화를 했는데,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의 이야기를 했는데 32절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요 29절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면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봐요. 그때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되 이랬는데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깊이 졸다가, 아니 진짜 중요한 말씀, 그 말씀할 때는 졸아버려. 이 지금 졸 타임입니까? 여기에 지금 졸 타임. 이게 있는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니까. 십자가의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묵묵히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 그건 듣기 싫어. 그거에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온전히 깨어나가지고 예수님 영광을 계속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직설적인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집을 짓고 그대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어디 가는 게 너무 황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름이 덮으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비의 체험, 기적의 체험,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기적이 내가 질병이 나왔어요. 아니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계속 그걸 그 정도로만 머물려고 하고 그거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하고 있으면 구름이 덮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데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35절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구름이 덮여지면서 다시 두려운 경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고난 받으라 하면 받고자 하면 고난 받고, 죽자고 하면 죽고,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의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 경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요. 신비 경험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내 병을 고침받고 나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끝내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한 경험의 목적, 내가 질병이 낫는 것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의 목적이에요. 신비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36절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같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신비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결론은 오직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모세는 사라졌어요. 내 안에 있던 율법이 떠나가는 겁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세상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풀 한 포기도 새로워지는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워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가 보이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비가 되는 것이다. 그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 신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있으면 더 베풀고 세상 가운데 나의 그 경험이 더 세상 가운데 좋은 것으로 분명히 나타내. 내가 그냥 이기적으로 병만 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병 나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어떤 위인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남아 있어도 안 돼요.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자가 남아 있어요. 은혜를 끼쳤던 부흥사가 남아 있어도 안 됩니다. 안수자가 남아 있어도 안 되고, 마리아가 교황이 남아 있어도 안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본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신비를 경험한 산 아래로 내려오죠. 십자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산 위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입니다. 수도원의 종교가 아니라 도시의 종교의 길거리의 종교입니다.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내려가는 종교입니다. 산 아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리며 비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쩔쩔매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이 아이를 고쳐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비를 경험했으면 신비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정으로 내려가고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일터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가서 그 일터에서 그들을 섬기려고 해야 돼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줄로 알고 이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낚이면 하면 안 돼요. 낚고 그냥 감사한금으로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요 더 먹구름이 오잖아요. 먹구름.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오직 주님만, 예수님께만 보이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나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권세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적과 기사, 표적,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사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실컷 벌고,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저 천국이 없다면 이 땅은 동물과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개, 돼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개, 돼지, 동물도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냥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직장만 들어가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든든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물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와서 실컷 한 건 똥만 싸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믿고 그러면 11조를 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적어나마 이루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연결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적과 응답, 이것은 이 예수님 경험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